이제 함께 따라합시다. 여리고의 기적. 여리고의 기적. 예. 평안하셨습니까?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셨고요. 예.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주신 말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사실 얼마나 감격적인 은혜인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또 주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6장에 나오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도 오래되었다라고 알려진 성읍 바로 여리고 성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매우 오래된 고도시 도시 국가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8,000년대부터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의 가늠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어떤 범위를 정말 헐쩍 넘어서는 그 옛날 이야기이죠. 또 여리고성은 성경의 신명기와 같은 본문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부를 만큼 종려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었던 곳이요, 그 말은 그 땅이 또 그만큼 비옥한 토양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부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큰 성읍을 이루며 살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또 지도를 펼쳐놓고 지리적으로 봐도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여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요 당시에 매우 강하고 견고했던 성읍으로 보여지는데, 지금도 자료를 보고 사진에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 지금도 벽돌로 쌓았던 여리고 성벽이라고 추정되는 그 흔적들이 있고, 여리고의 망대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는 이곳을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정하고 나갔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당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요, 그 족속별로 제각각 다 흩어져서 작은 도시 국가들을, 그 성읍을 중심으로 작은 도시 국가들을 이루고 있었던 흩어져 있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중심부, 그 요충지에 이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이 일에 가나안에 흩어져 있던 세력들이 결집하자, 우리 힘을 모으자, 그러면 바로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중심부를 향해서 쫙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애초에 하지 못하게 하도록 아마 먼저 공격하려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바로 이 가장 강하고 가장 견고했던 이 여리고 성읍을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정복케 하심으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확실히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순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또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은요 쉽게 정복될 만한 그런 곳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이 다가오고 있다, 공격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6장 1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닫혔고 또 굳게 닫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볼트로 채우고 bear, 장애물로 확 막았다. 그러니까 잠그고 봉쇄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그 성읍을 봉쇄했다고 성경이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이 굳게 닫혔다 이런 말입니다.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있었으니까 사실 그 성을 이렇게 드나드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땐 여리고가 철저히 그 성을 봉쇄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경계하고 좀 대비하고 있었던 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1절 6장 1절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며 또 묵상해 보면 저는 그랬어요. 어디서 본 듯한 영화 한 장면이 싹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 공격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여리고 성 안에는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군사들이 경계를 막 철저히 하면서 숨죽이며 지금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고 있고, 저 멀리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반대로 여리고 성 내의 군사들이 어떠한가, 저들의 경계 태세가 어떠한가를 계속 연밀히 살피고 있고, 그렇게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황량한 그 땅에 모래바람이 막 불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소위 BGM이라고 하는 배경음악이 깔리는 거죠. 무거운 음악이 쿵쿵쿵쿵 막 이러면서 막 깔리면 쉬 하면서 막 그 폭풍전야, 지금 그 순간이 바로 이 6장의 1절의 순간이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아마 극도의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는 때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게 진짜 혹시 영화이고 제가 이런 영화의 연출자이고 감독이라면 저는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딱 잡았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있는 장막으로 샥 카메라가 이동해서 거기에 여호수아 대장이 딱 앞에 앉아 있고 양쪽으로 참모들이 쫙 앉아 있어서 지도를 쫙 펼쳐놓고 이 여리고성을 우리 어떻게 공격할까, 지금 적들은 어떠하냐, 정탐꾼들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작전 회의를 하면서 그들의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저 여리고성에 예상되는 규모, 그 병력의 규모와 군사력을 가늠해보고 또 다녀온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지금 성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작전을 펼치는 게 좋을까, 작전 계획을 세우고 디데이를 정하고 준비를 시키고, 그다음 그 밖에는 군사들이 무기를 정비하고 훈련을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저는 쫙 보여줄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역사의 진짜 감독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나리오를 전혀 상관없이 써내려가십니다. 전혀 다른 스토리를 전개하시는 거예요.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갑자기 다른 장면을 비춰주는데 그것이 바로 6장 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아무리 봐도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지파장들이나 군사들이 작전 회의했다는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군사훈련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만 있습니다. 2절,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의 그 문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하신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의 첫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럼 뭐예요? 보라입니다. 보라.
히브리어로 보면 레에 이렇게 돼요. 레 나타티. 레라고 하는 말은 보라. 나타티라는 말은 내가 넘겨줬다, 붙여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긴장감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진영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 아마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었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성경은 뭐 다른 거 다 빼고 딱 시작하는 말이 봐라 내가 넘겨줬다. 달리 말하면 봐라 내가 이미 이 싸움 끝내놨다. 내가 이미 승리했다. 너는 나를 봐라.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아니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는 내 이 계획, 내 작전의 결론을 봐라. 그것은 승리다. 내가 이미 넘겨주었다. 여리고 성의 그 적군의 동태를 철저히 살펴보아야 할 여호수아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봐야 할 것은 저 여리고 성을 볼 것도 아니야. 저들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들의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반대로 너희들의 형편은 지금 어떤지 너 지금 그거 볼 때가 아니라 레나타티 내가 너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음을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를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여리고의 기적이 일어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정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전 명령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작전 명령이었어요. 2015년 미국에서 제작이 되고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되었던 미국의 기독교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 제목으로 기도의 힘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서 나온 제목의 영화인데요. 거기에는 여주인공 엘리자베스가 있는데 그 엘리자베스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평범한 가정의 아내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했던 가정에 이제 하나하나 어려움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죠. 남편 잘 나가던 성공가도를 달리던 잘 나가던 남편과 관계가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은 점점 이제 커가면서 엄마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말 안 듣고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 가정이 막 위태로워집니다. 부부 관계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그때에 한 고객 클라라라고 하는 나이가 좀 지긋한 한 여성분 그 또 하나의 주인공인데 이 클라라로부터 이 그냥 부동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인생 얘기 나오고 가정 이야기 나오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클라라로부터 신앙적인 도움을 이 엘리자베스가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클라라가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건 아니었어요. 기도의 힘으로 이겨야 나가야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는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비춰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클라라는 자기의 방 안에 기도하는 방이 하나 있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방 사방에다가 기도의 제목들을 붙여놓고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 기도의 골방 작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또 그 권면을 하죠. 이 엘리자베스가요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집 한쪽에 그것도 무슨 특별한 방이 있어서 아니고 그냥 옷방 옷 잔뜩 걸려있는 옷방 옷장 있고 막 그런 좁은데 그냥 한 켠에다가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도의 제목들을 붙여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작은 공간 정말 그냥 골방 아주 작은 그 방 한 구석을 자기의 기도의 자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의 제목들을 붙여놓고요. 마치 수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써놓은 회의실처럼 거기서 엘리자베스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울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그의 남편은 그 벽에 붙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또 회개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클라라도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도 자기의 작은 기도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인생에 불어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 이야기가 바로 이 기도의 힘이라는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뭐 사진을 보시면 저희 클라라 그 고객 저렇게 작은 방에다 한 편에다가 아주 기도의 제목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영화의 제목에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기도의 힘이라고 했지만 사실 본래 제목은 뭐였냐면 영어로 War Room이었어요. War Room. War는 전쟁이란 말이죠. Room 방이고요. 전쟁방. 그게 무슨 말이냐? 군사 용어이죠. 무슨 언제 쓰는 말입니까? 작전 회의실 그런 말입니다. 전략 회의실, 작전 기획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라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건면하기를 자기의 기도방 이게 나의 기도방인데 나 거기 영어 대사에 그래요. 이건 내 기도방인데 이것은 나를 이곳을 워룸이라고 부른다고. 여기가 바로 작전 회의실이라고. 여기가 전략 상황실이라고. 클라라와 엘리자베스의 대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자베스가 남편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 클라라한테 막 이런저런 넋두리 불평을 막 늘어놓으니까 이 나이 많은 클라라가 한참 듣다가 우리가 지금 만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얼마 동안 더 이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둘이 불평하고 아무리 우리끼리 이 사람 저 사람 욕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대사 내용이 남편만 생각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적 같다 그래요. 적. 우리식으로 하면 그 인간이 웬수여요 그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은 이 클라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No. 당신의 남편이 적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아내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적은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그 싸움을 시작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전략 회의실이 바로 기도방이요. 그 워룸에서 자신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작전 회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작전, 모든 전략은 기도하는 방,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사령관, 전쟁에 가장 뛰어나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적은 앞서 기도할 때도 제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싸울 그 대상은 혈과 육, 세상 사람 육신이 아니라 바로 악한 권세, 사단과 마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작전 회의를 열심히 해야 했을 것 같은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 아니라 보라, 나를 보라, 내가 하는 말 들어라. 네가 세우는 작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작전 전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요 굉장히 저예산으로 만들어지고 배우 캐스팅도 하나 인기 없는 무명 배우들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업계에서는 이 영화가 뭘 성공하겠어 그랬다네요. 그런데 이 영화가 딱 개봉하자마자 첫 주에 북미 박스오피스 1위. 그다음 투자한 예산에 하도 흥행이 돼갖고 투자한 투자 자금의 23배의 수익을 얻었대요. 대박이죠. 돈 많이 벌었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생각해요. 왜 이 영화가 흥행했을까?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아니에요. 굉장한 액션 블록버스터라서 아니었죠.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의 주인공 엘리자베스와 같은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수많은 싸움이 있고 나를 뺑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나 어떻게 싸워 이겨나가야 될까?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하늘의 메시지가 있으니 그 영화 속에서 모든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니
그들은 그것에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닌 당신의 인생의 한 곳에 하나님과 작전 회의할 수 있는 워룸, 그 기도의 방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최고의 작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도 용기도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자기 집에 이 워룸을 만드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뭐 가정 예배 학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나눔하고 했던 내용들 보면 자기의 워룸이 있어요. 한쪽 벽에, 한쪽 구석에, 뭐 대단한 방 아닙니다. 한쪽 작은 곳에 자리를 만들고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작은 워룸, 기도의 작전 회의실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집에 만들기 어렵다면 여러분, 이곳이 이 금요일 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의 성전이 하나님과 함께 작전 회의하는 최고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실도 위에 있고요. 여러분, 중보 기도실도 있고요. 본당은 365일 열려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의 어떤 작전 짜기보다, 어떤 회의하기보다 하나님 먼저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작정 명령 제1호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작전 명령이 있는데요. 따라할까요? 명한 대로 순종하라. 명한 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신 거 아주 단순한 일이었죠.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는 거였어요. 뭐 한 번 돌 때 엄청 많이 돌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바퀴. 여러분, 그 여리고성 엄청 먼데 큰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당시의 성읍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어서 한 바퀴 뺑 돌아봐야 한 600m. 그 별거 아닌. 여러분, 그 성 도는 거예요. 맨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메고 진행하고 7명의 제사장은 그 앞에서 양각나팔을 잡고 그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리고 제7일째에만 7바퀴를 돌고 그때 제사장들 나팔을 크게 불면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작전과는 거리가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요? 아마 여호수아는 처음에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고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요, 이 일에 순종하잖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생각, 일반적인 상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자기 생각들 다 내려놓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이 계획에 그저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건 아닙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하도 세게 질러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의심 없이 순종하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의심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이 의심하지 않는 순종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간절히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12절,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멘. 여기서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여기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시간적으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여호수아의 성실함과 열망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지금 이 일에 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하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열망과 그 확신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호수아만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본을 보고 그를 본받아 군사들이, 백성들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끄는 자가 먼저 성실함으로 자기의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니 백성들이 그거 보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간절히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그들이 두려움도 이겨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동안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날은 한 바퀴 돌 때 되게 긴장하지 않았겠어요? 쟤네들이 뭘 하려고 저러나. 그래서 막 걱정하면서 아마 굉장히 유심히 살펴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 일 없이 그냥 끝났어요. 둘째 날 또 옵니다. 쟤네들이 뭐 할까? 또 그때도 긴장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셋째 날쯤 되니까 쟤네가 정신이 나갔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넷째 날, 다섯째 날쯤 됐을 때에는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확 우리가 먼저 공격해버릴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 이러고 돌다가 돌 맞아 죽는 거 아니냐? 야, 이러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돌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백성들은 돌면서도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매 걸음마다, 모든 순간마다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두려움과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요가 놀라운 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잠잠하게 되고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저 돕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의심하지 않는 순종을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이유인데, 그것은 그들의 행진 맨 앞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된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리키는 용어가 막 나오는데요. 언약궤라고도 나오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나오고 아니면 그냥 궤라고도 나오는데요. 그 말만 쫙 모아보면 그 짧은 단락 속에 무려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10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에게 언약궤, 궤 그 뒤에 따랐다. 그것이 먼저 앞에 갔다.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진 맨 앞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 여리고성이 콱 무너진 그 장면이 제일 멋진 장면 아니겠어요? 클라이막스, 절정, 그죠? 그리고 영화로 만든다면 그 부분에 제일 많은 돈을 투자할 것 같지 않아요? 막 와.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말은요 딸랑 한 소절 짧게라고 끝나요.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일어날 일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룬 끝난 이야기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더 자세히 이게 마치 대단히 놀라운 기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짐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했고 두려움을 이겨냈고 그들의 행진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이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진에 보면 제사장 7 등장합니다. 나팔도 7 등장합니다. 그리고 7째 날 그리고 7 바퀴 돕니다. 7이 어떤 수죠? 완전수예요. 아까 얘기했죠? 언약궤가 몇 번 언급됐다고요? 10번 완전수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행진은 7번, 7번, 7개, 7명, 7째 날 완전한 행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된 군사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신무기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행진을 두고 성경이 이 행진은 완전한 온전한 행진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행진의 가장 앞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진과 그들의 작전을 완전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했던 것이죠.
그 가장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나아감을 보면서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며 혹 저 위에서 돌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화살이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 행진의 앞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했고 의심을 버리는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내가 무엇을 한다 한들 과연 그것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힘을 모으고 아무리 우리가 다 열심히 아등바등 애쓰며 수고한다고 한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가정에 직장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마치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실력과 노력이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연약함 투성이입니다. 실수 투성이입니다. 단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믿음의 행진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에게 작정 명령을 하달하고 계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에 앞서가심이 나의 걸음을 안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행진은 무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준비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명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의심 버리고 걱정 버리고 두려움 버리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버리고 하나님 행하실 일 바라보며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의 이 믿음의 행진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행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명하신 작전 명령 3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결함을 지키라. 성결함을 지키라. 여러분, 아주 옛날에,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저도 나이가 드나 봐요. 옛날에 히트했던 TV CF 광고 중에, 바카스 광고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지킬 것은 지킨다. 이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청년 둘이 이렇게 버스에 딱 타는데 친구 하나가 다리가 아파. 그러니까 저기 노약자석에 그 친구가 야, 너 저기 가서 앉아 그랬거든요. 빈 노약자석에. 그 친구가 저거 우리 자리 아니잖아. 딱 그런 다음에 지킬 것은 지킨다. 이런 바카스 이런 거였어요. 네. 여러분, 지킬 것은 지킨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쉬운 얘기 같죠. 그런데 이대로만 했으면 지금 세상에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 지키지 않아서 문제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질서와 기본적인 원리들만 잘 지켜도 훨씬 나아질 텐데 그 선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크게 함성을 지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야. 그런데 그때 반드시 지켜야 돼라고 명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1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라고 하는 명령 첫 번째는 보내었던 사자들, 바로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던, 도와주었던 기생 라합, 그 가정은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니 다 진멸하라였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빠르게 읽었었던 17절, 18절, 19절에 계속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쳐진, 바친, 바치고 이런 말이에요. 드려졌다. 여기서 이 여호와께 바쳐졌다, 바쳐진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취하지 말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해라.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라. 그리고 은, 금, 동, 철 같은 광물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사서로이 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부정한 것들,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던 문화들로 적셔져 있었던, 오염되어 있었던 모든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제거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처음 함락하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했던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것이 바로 헤렘이에요. 온전히 바쳐진. 여러분, 이것만 바쳐졌을까요? 아니요.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거듭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정하신 이 일들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그들의 거룩함, 성별됨을 잘 지켜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하여 그 기준들이 너무 힘없이 무너진 지금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의 그 세월을 보내오면서 너무나 무너지지 말아야 할 기본들이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규범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한 몸과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그 일에 성실히 행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어기고 계신 것 없습니까? 부정하고 악한 일에 손대고 타협하고 있는 일은 없으신가요?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순결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의 청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것 때문에 가족들 사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니까 안 돼, 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니까 꼭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또 가족들, 자녀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라고 가르쳐주고 힘겹게라도 지켜내고 있는 규범들이, 기준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알아서 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그러고 얼렁뚱땅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말라기의 경고처럼 혹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과 재능들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 위해서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들 지켜야 합니다. 아간이 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거기서 물건을 취하였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리고 성보다도 약한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하는 실패를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될 때가 왔는데, 우리의 해이해진 신앙의 기준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스스로 다시 엄격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지 말고 나에게 먼저 대고, 나는 과연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있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내 눈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으시는 주의 은혜를 참으로 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킬 것을 지킴으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2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